솔로몬이 이제 오늘 응답을 받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건 앞에서 봤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오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아가면 좋겠다.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솔로몬에 대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의 법도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그가 그렇게 살았던 행위가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가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의 삶이 어떤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산당에서 제사함으로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배자의 영성이 그대로 누구에게 흘러내려왔다? 솔로몬에게 흘러내려왔다. 그것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브온 산당, 기브온에서 제일 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체질과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의 횟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죠. 1000마리 번제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는다. 그러니까 1000번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건 결국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 이게 중요하죠. 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솔로몬을 찾아 솔로몬으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모습은 결국 뭘로 나타났다? 그렇지, 예배로 나타났다는. 예배로 나타났다는. 이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았을 때 결국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가 말하는 이 시대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솔로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말은 어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게 안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마음껏 주신다, 의미 없다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뭘 주셔야 되느냐? 지혜를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는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다윗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건 사실인데 그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요게 이 고백마다 이게 3장에 있는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들이 자기 안에 들려지고 자기 안에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들릴 때 가능하거든요. 이게 들릴 때 가능하거든요. 자, 이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솔로몬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왕이 된 건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야,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세미나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노예 행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정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 좀 뒤쪽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들이 오늘 지금 나한테 들린다. 이게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왕이 되었지만 내가 통치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사람 소유가 많아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다. 이게 지금 이 8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연히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3장의 사건이 사실은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건 그의 삶 전체가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그 얘기 나오거든요. 아버지 얘기, 다윗 얘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도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의 통치하는 것과 자기가 통치하는 것과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자신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 자, 결국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가 장수와 생명을 구하지 않았던, 그것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을 열왕기상 13장 11절 12절에 칭찬하십니다. 내 말대로 그럼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여인이 아들 가지고 와가지고 싸울 때 그걸 판결해 줍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 아들 가지고 서로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어머니 칼 가져서 딱 잘라서 반절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딱 분별하잖아요. 어떤 어머니? 어떤 게 엄마? 에?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쪽에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엄마라는 거죠. 이게 뭐다? 지혜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통치자가 이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하면 딱 뭐라고?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지금 이제 건너뛰어서 이 내용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성전이 건축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의 모습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가 다 준비했다. 역대상에 가서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다 와서 준비해 놨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허락하지 않는다. 다윗에게만 허락하지 않는다. 다 준비해 놓고 누가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평생에 살면서 성전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전 건축 한 번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은 교회를 한 3번, 4번 정도 지었어요. 그런데 학생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거 교회의 이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원 학생이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개강수련인지 뭔지 하는 동안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죽으려고 했던 애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집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과정에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한참을 지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 교회 갔는데 어느 날 식사를 좀 하자고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가정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매출이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워낙 간이 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앞서서 일하시는 게 있다.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 보세요. 그때 열왕기상 6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 성경을 안 읽는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이 얘기예요. 아버지 다윗이 뭘 받았어요? 아니,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7장에 가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된다. 이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우리가 귀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있어야 나에게 약속되어지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면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대로 흘러가게 될 텐데 아무것도 내가 붙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냥 멀쩡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에? 마음이라도 세상에 저 법궤는 저 장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솔로몬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거는 또다시 누가 약속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딱 기준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데 제발 좀 눈을 뜨고 나를 좀 쳐다보라니까. 왜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뭐냐면 다윗도 그 선에 있어야, 다윗도 그 선의 영적인 수준에 있어야 말씀을 받고 솔로몬도 그 선에 있어야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그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수준,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수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 아버지가 받았지만 아들이 그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받았으니 그게 나한테 저절로 올 거다. 저절로 올 거지만 내가 그 수준에 깨어 있을 때 그게 저절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공동체 전체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어 있으면 나라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을 보고 지금 중간에 갑자기 여기 축복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조금 더 이미 성전 건축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어? 아니, 재료 다 있고 돈 다 있고 다 있는데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딱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역시 누구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8장 1절에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봐야 될 것 같네. 와.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5절까지 한번 볼래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무엇 옮기는데? 와. 그런데 사무엘 지난번에 6장 사건에서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거기서는 춤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 다윗도 언약궤를 이동할 때, 오늘 솔로몬도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유산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흘러가면 좋겠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구성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맨 교회만 있냐고 속으로 그랬대요. 월요일 날도 있고 무슨 날도 있고 계속.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맨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대. 갈 데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알겠대. 이야, 저는 교회에 있으라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 결정하고 가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사역자들이 꼭 교회만 있어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왜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본인이 느끼고 깨달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 지키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다 보여줬어요? 그렇지, 그 얘기인 거죠. 아버지 다윗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빠 엄마가 피곤하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집에서 누워버리잖아요. 얘들도 나중에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집에서 누워버려요.
아빠 엄마가 거짓말 하잖아요. 얘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전화 왔는데 아빠 엄마,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니까 뭐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옛날에 유선 있을 때 전화하면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 아빠 들어. 있는데 뭐 없다 그래, 오빠. 그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얘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이거 거짓말은 체질로 해야겠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이. 얘기해줘? 얘기해줘요, 말해? 해요? 말해? 제가 애들을 잘 봐요, 안 봐요? 얘들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얘들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가브리엘 애들은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괜찮아요. 집에서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네거티브하는 자녀들은 교회 딱 오면 어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인사나 관계가 매우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교회에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자녀들은 교회 어른들이나 목회자들, 사역자들 만나면 자기의 자세가 딱 나와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6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얘기예요. 얘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 버렸어요, 이 아이에게.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자리 잡으면 회복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 없는 데서 대화 나누는 게 훨씬 더 좋고 안 하는 게 더 낫고, 이런 것들이 흘러가서 영적으로 아이들이 커가야 될, 열려야 될 영역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걸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한 거죠. 설명을. 애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도가 열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저하고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얘들이 제가 인도하는 대로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또 아무나 우리가 얘들 막 제 마음속에 막 얘들 막 그 주머니에다 넣고 싶은, 넣어가지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애들이 너무나 커서 못 들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죠. 저는 이 지금 어떻게 사무엘하 6장의 내용하고 열왕기상 8장의 내용하고 이 흐른 영적인 흐름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는 거죠. 누가 보여주었으니? 아버지가 보여줬어요. 그러려고 했더니 아버지들이 얼마 안 나왔어. 지금 오늘 엄마들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영향은 엄마들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은 맞아요?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는데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진짜 건강한 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때 그랬는데 그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갈 필요도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11절 한번 보셔야 돼요. 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셨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구 얘기하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아버지 다윗 얘기 생각하면서, 또 그 아버지 다윗 생각하지만 결국 누구? 그렇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의 경배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8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인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사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세요. 아까 3장부터 시작되는 게 누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이나 12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리니까 이 찬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찬양이 안 열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안 들려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기도 안 되는 거죠. 열심히 교회는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보면 누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냥 안 되니까요. 놀라운 거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설교 안 듣잖아요. 끝나고 가서 오늘 설교 뭐 들었냐고 꼭 물어봐. 그러면 그날은 안 들은 날이야.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라 뭔가 졸았더니 딴 생각하는 날은 내가 꼭 물어봐. 근데 얼버무려. 그리고 설교 잘 들은 날은 절대로 안 물어봐. 왠 잘 들었기 때문에 안 물어보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보이니까 이게 어느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이 집사님이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왜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이 권사님이 왜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듣지? 왜 딴 생각하지? 왜 졸고 있지? 왜 고개를 내리지?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기도하는데, 이걸 붙들어야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말을 선별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실은 이 솔로몬이 여기까지 오려면 3장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면 솔로몬이 이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6장에 있는 내용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안 들리면 이 기도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금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지,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신의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다윗 얘기가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자,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나중에 끝까지 가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결국 누구의 얘기만 성취되면, 누구에게 주신 것만 성취되면, 아버지에게 주신 것만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곧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의 공로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솔로몬.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의 근거는 뭐냐? 또 나옵니다. 25절에 아버지 다윗을 위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주셔서 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제가 세계복음화를 제가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도할 때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근데 세계복음화는 그러니까 그냥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언제 하시느냐? 제가 중국에 갔다 돌아왔을 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중국으로 날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취소했더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가 취소 기도가 다 있나 이게. 난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중국에 있었을 텐데 그 기도를 취소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들은 눈앞에서 보고 싶은 거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을 위하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솔로몬의 기도.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솔로몬의 간구와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관해서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돌아보옵소서.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체입니다. 이 자체. 기도하는 이 자체.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기도의 행위, 기도의 내용, 내가 부르짖는 이거 좀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나의 모습, 나의 내용,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옵소서. 자, 그러면 뭔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30절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30절 다시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아니, 성전 안에서예요? 아니면 성전만 바라볼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들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발광교에서 기도했던 그것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그렇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내용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여기 이스라엘에 살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 않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까지 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당시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혹시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용서받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 이웃에게 범죄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결국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 주옵소서. 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죠. 정말 제가 금년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모양으로 서 있고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고 애를 쓴 분들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쓴 분들, 하나님 특별히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애쓴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 기도가 모아져, 헌신과 충성이 모아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쌀 때문에 이제 시청에 갔는데 그냥 오려고 했더니 시장님이 차를 한 잔 마시다 그러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집에 누가 배달이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 시장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더니 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데리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야 되냐고, 그래서 새가남 교회 가라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데리고 새가남 교회 오겠다고. 부흥하는 교회는 새가남 교회라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겠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 어디에서든지 열매와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새 이렇게 일꾼으로 아까 이름이 다 여기 기록된 분들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쟁 중에 피하여 성전에서 죽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 평범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 지금 쭉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쭉 정체를 정리해 봤어요. 뭐냐? 여러분들 핵심이 뭐예요? 솔로몬 기도의 전체 방향성이 뭐예요? 아니,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직분에 맞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끌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계속, 그건 저에게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에 걸맞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자기의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된다.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도자는 가장 먼저 기도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기도자는 기도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어느 날 딱 열려지는 순간에 기도도 열리고 자기 삶도 열리고 응답도 열리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